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신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실 때 가장 가슴이 설레이셨습니까? 아직도 생일 오는 날 기다리시기도 하시나요? 결혼기념일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직 어린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생일을 기다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실 때 가슴이 떨리시나요? 어느 교우가 정말 맛있는 식당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식당 앞에서 만나서 정말 오래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교인하고 이렇게 서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한참을 기다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었지 그 집이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집사람과 어느 식당에 가서 그렇게 기다려서 밥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얼굴이 받쳐주니까. 식당 주인들이 알아서 저를 먼저 넣어줬을까요? 아니요. 저는 어디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밖에 이렇게 줄이 조금이라도 서 있으면 무조건 패스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 앞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저에게 체질이 안 맞는 것이 없어요. 교인하고 식사할 때야 기다릴 수 있지만 저하고 집사람이 어디를 갈 때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먹는 게 늘 제일 맛있어요. 그 전날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오늘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이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이 한 다음에 6.25 이후로 가장 맛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빈말이 아니에요. 그전 것은 제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냥 기다리지 않고 가는 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내가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기다려야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지만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마땅히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10달 동안 뱃속에 담아놓고 있죠. 품고 있죠. 그런데 그 10달이 너무 힘들다고 나는 5달 6개월 다음에 나는 아이를 내보내겠다 라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부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 사실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기다리지를 못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루한 일일 수도 있지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설레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게 찬양할 때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뛰었겠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너희 백성들을 구원할 이사자라고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 아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정한 기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 엄마가 산에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은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일이 지나고 나면, 즉 40일이 되면 그때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66일이 지난 80일이 되면 그때서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들이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라 이름을 지을 때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대로,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명한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기다려지지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주일을 살았는데 어떻게 예배가 안 기다려지겠어요? 근데 마음이 일주일 동안 온통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움직이다 보면 바로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가난했는지가 나옵니다. 당시 사내의 아이를 낳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사는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를, 집비둘기는 그냥 암수도 개념이 없이 그냥 2마리를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스라엘은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첫 아들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 초태생에 대한 의미가 이스라엘은 참 남달랐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40일이 돼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마리아의 품 안에는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품에는 2마리 비둘기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이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순종한 다음에 낳은 아이입니다. 정혼했던 아내가, 정혼했던 마리아가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통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니까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10달 동안을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예요, 그 아이.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들, 배가 아파 고통하는데도 머물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면서 베들레헴 여관을 두들겼던 이야기들, 겨우 얻었던 누추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그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이 2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2사람의 이 기다림은 설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설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한 나이 드신 어른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흔한 이름이었지만 하나님 보기에 특별했던 이유는 이 시몬이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나이 드신 어른들은 본인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어른들이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어른들이 잘 삐지는 이유는 본인이 위로받고 싶고 본인이 주목받고 싶은데 본인에게 집중을 안 하고 그러면 섭섭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갔던 구약의 마지막 장이 말라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말라기 다음은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이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이 나타나는 그 중간의 기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한 장이지만 400년이에요. 400년.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꿈꿨던 것은 다윗 왕조의 부활이었죠. 무수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다렸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왔더니만 곧 바벨론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립을 꿈꾸고 잠깐 독립했을 때도 있었지만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질 즈음에 이제는 좀 독립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신학에서는 이 구약, 신약에 있었던 이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은 왕으로 등극하지를 못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꿈꾸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였던 메시아였습니다. 시므온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식민지로 살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언제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지만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버리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멈추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 시므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너는 꼭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궁금해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메시지가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시므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관찰하고 궁금해들 했어요.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고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고 기대했던 사람이 아닐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때, 시므온은 여전히 그 옛날 이야기했던 성령님의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시므온은 낙심하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생생히 받은 은혜도 잊혀집니다. 방언 받으면 예수님 안 떠난다, 그건 헛된 말이에요. 방언하면서 예수님 떠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심지어는 은혜 받고 암 환자 가운데 회복된 분들 중에도 예수님 떠나는 분 제가 봤습니다. 생생한 은혜. 받은 사명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시므온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왜 의심이 안 생겼겠어요? 기다리다 지칠 정도로 힘들지 않았겠어요? 40대까지는 어떻게 기다렸는데, 또 10년 50대까지는 어떻게 기다렸는데, 60대까지는 어떻게 기다렸는데, 주님께 가까이 배울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음성이 혹시 틀린 말은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멈추어 섰을 때 시므온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 더 설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므온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나이 든 시몬이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감동은 많이 받아요. 감동은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인 시몬이 집에서 성령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급하게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한 허름한 부부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허름한 부부의 품에 안겨져 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시몬은 바로 그 아이가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시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만나게 된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시몬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너무나도 벅찬 마음으로 두 부부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보니까 한 점잖게 생긴 어른이 울면서 흥분된 상태로 본인들 앞으로 자꾸만 다가오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내가 그 아이를 좀 안아봐도 되겠어? 그 간절한 눈초리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시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죠. 평생을 기다렸던 시몬이 갓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순간 그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마음들이 바로 노래로,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자 시몬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몬이 들었던 얘기는 뭐죠?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를 만났으니 주님, 이제 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숙제가 끝난 느낌입니다. 시몬이 기다렸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였는데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고백을 신학적으로는 구약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사람들이 이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신약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에게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의 가슴속이 마치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장성한 후에 느낄 고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느낄 고통이 이 시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기의 몸으로 전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이지만 아픈 은사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시몬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다렸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시몬의 예언의 말씀, 그 시몬이 예수님을 품고 그 감격하며 우는 그 장면에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또 다른 기다림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혼자 산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낭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조혼했어요. 일찍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결혼할 때의 나이가 14세나 15세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7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21살이나 22살 됐을 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혼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 60년이 넘도록 혼자 사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삶이었겠어요.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인데 느낌으로는 자식도 없었던 거죠. 안나는 그 홀로 사는 그 외로운 시간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때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젊은 날 은혜 받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나이가 84세가 되도록 그렇게 그냥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성전이 마치 집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남편이었고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그 장달련 목사님이 참 아끼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의 이름은 장금녀 권사님이세요. 여자분이신데도 나이가 그 옛날에 70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굽어 계셨어요. 허리가 구부정하시고 너무 삶이 고달파서 앉으시면 주무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물론 새벽 예부터 그냥 기도를 참 많이 하시지만 앉으시면 주무셨어요. 교회 차를 타면 하기 전에 주무셨어요. 어디에 가서 앉으셔도 바로 주무셨어요. 정말 너무 편하게 잘 주무셨어요. 앉을 자리만 있으시면 주무셨던 분이세요. 어느 날 교우 한 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곧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연락이 교회로 왔어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자녀들이 다 이제 병원으로 오고 교회도 이제 긴급히 이제 임종이니까 한국 교회는 임종 맞이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연락할 수 있는 교우들이 다 교회로 그 병원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곧 임종한다고 하니까 다들 기다리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왔던 자녀들이 기다리다가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시 직장을 가기도 하고 다시 떠나기도 하고 교인들도 다시 흩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목사님과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도 내일 와야 되겠다라고 일어나는데 권사님이 좋으시다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목사님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집사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 신문이 딱 열리고 가족들 들어오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놀랄 일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분에게 그 정도도 없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이 권사님에게는 그 당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오실 거 기대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분들이니까 오랫동안 알았던 관계이죠. 나이가 서로 비슷하거나 어쩌면 안나 할머니가 더 나이가 많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나가 시므온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도 예수님을 보자 바로 마음으로 느껴졌던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었죠. 안나의 삶의 유일한 기다림, 안나는 메시아를 만난 최초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죄를 속죄하는 것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그의 인생의 끝자락을 기다리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오늘날의 삶으로 좀 바꿔본다고 한다면 이들이 나 죽으면 이 찬양 불러달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찬양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의 존재들이 바라보았던 것, 우리 교회 가끔 오셨던 이창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불러드렸던 찬양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또 이 찬양을 불러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죄
기다림, 신앙의 기다림, 오래 기도했던 응답의 기다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오랜 기다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못 보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도 우리가 죽는 그날은 우리를 기다리셨던,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평생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참 멋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고백을 하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이 어찌 매일매일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 기다림을 소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2022년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 매일매일 주님 만날 그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멈추지 않고 더 간절한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갇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빌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하나님 그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꽃헌금 드리는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서영 집사님, 이영실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서영 권사님 한국에 가서 보내시는 시간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호, 지훈이, 혜정자매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진, 권희정 집사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온이, 예림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릴 때마다 낙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버지,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기다림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같이하여 주십시오. 혹이나 환경의 문제나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늘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심으로 더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 일을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또 기다리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